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증언한다. 세 가지로. 두 번째는 11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면 영생을 얻는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언을 하죠. 세 가지로 증언을 해요. 예수님 당시 초대교인들은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은 자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인들이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표시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예수 믿음 막 잡아 죽였는데, 그러면 나 예수 믿는다 하면 잡아가잖아요, 로마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땅에 모래 땅 비슷한데 이렇게 쑥 이렇게 하면 예수 믿구나 이렇게. 이게 뭘까요? 제가 지금 대충 가르쳐 드렸는데 처음 봐요. 이게 물고기 표예요. 물고기 표를 착 그리면 너 예수 믿구나,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있어요. 목숨 걸고 샥 이러면 가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가 뭐예요? 물고기라는 뜻은 헬라어로 익투스예요. 익투스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글자를 모은 거예요. 요 I자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요 I는 이 예수. 우리는 예수지만 원래 헬라 히브리는 이 예수가 예수입니다. 요 I자는 이 예수고, 그 다음에 예수가 X자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요 테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하나님. 그 다음에 Y자처럼 된 것은 휘오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요 시그마는 소테르, 구세주이십니다. 이게 초대교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 신앙 고백과 2000년 전의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합니까? 2000년 전의 신앙 고백과 오늘의 신앙 고백이 다르다면 변질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틀렸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으면 천국 간다. No! 틀렸어요. 변질된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 그래요. 아니요, 중요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같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나는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지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된다. 불가능합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야 천국 간다는 게 어디 있느냐? 네, 성경 오늘 말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야, 내 주인 되어야 천국 간다. 예수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죽지 않는 분이에요. 영생, 영원히 사는 분이에요.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러면 영생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건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주인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생명이, 영생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너무 중요해요. 암송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뿐만 아니라 내 삶이 영원한 지옥이 아닌 천국처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수를 할 때 부산을 가게 됐어요. 부산 부정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 대학부 회장이 처음 교회 왔다고 저를 데리고 저 방구석에 갔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딱 폈어요.
그러면서 읽어보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문태영제님,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이런 구절이 있는 줄도 몰랐네. 그러면서 저를 초신자 취급을 하더라고. 나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난 모태신앙과 같은데 약간 화도 났지만 이런 구절이 있었네. 굉장히 그때 크게 마음이 와닿았어요. 근데 이 구절을 제가 이제 커서 목사가 되어서 보니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더라고요. 이게 보면 천국 가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앞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두 번째, 나 보내시니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보낸 분은 하나님이죠. 믿는 자는 영생,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가 뭐 그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이 주인 되니까, 그분이 주인 되면 그분의 말을 듣게 되죠. 그분이 주인 되면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이 말에 더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천국 간다는 게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외우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저를 믿는 자, 저가 누굽니까? 독생자죠. 독생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에 뭘 믿어요? 뭘 믿어요? 그냥 난 믿는다 하면 됩니까? 아니요.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중요한 요한복음 3장의 마지막 결론 35절 3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35절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나니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이 다 그 손에 있는 자입니다. 만물을 다 쥐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물을 쥐고 있다. 그 얘기는 온 우주의 주인, 이 나라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 우리 집의 주인, 나의 주인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에게 순종 안 하면 영생 없다. 그분이 누구길래 순종 안 하면 영생이 없습니까? 그분이 주인이므로 그 주인에게 순종해야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그의 말을 듣는 자가 영생이 있다는 거와 이 36절에 그 아들에게 순종 안 하면 영생 없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분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으시고, 그리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겨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선물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주인 예수, 그 예수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선물은 천국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네팔 단기 선교를 가서 참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그 산을 제가 올라가 보지는 못하고 그림만 봤어요. 저 에베레스트. 저는 원래 산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 에베레스트에 한번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단기 선교 이 네팔 리땅이라는 곳에 고도 4,000 되는데 올라가서 그 생각을 싹 버렸어요.
고도 4,000 되는데 올라가 보니까 그 공기가 산소가 70%예요. 근데 머리가 띵띵 아프더라고요. 와, 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는 에베레스트는 8,847인가 그래요. 배예요. 4,000에 배, 8,000. 저기는 산소가 20%에 30%. 그냥 정상적으로 올라가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절대 에베레스트 안 간다. 한번 4층 가보고 놀래가지고 이 네팔에서는 정부가 에베레스트 산 입산할 때 받는 돈이 있어요. 우리 설악산 들어가면 입구에 돈 받죠. 받는 돈이 4천만 원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올라서 4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혼자 못 가죠. 도와주는 세르파라고 현지인을 사용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장비, 산소통도 메고 다 하면 거기만 올라가는 소도 있어요. 특별한 소예요. 그런 걸 다 장비를 하면 1억이 듭니다. 1억이 드는데 그 1억을 투자해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요. 봄과 가을 2번 올라갈 수 있는데 올 2023년 봄에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위하여 1,500명이 갔는데 그 중에 112명이 죽었어요. 온난화로 인하여 산사태, 눈사태가 많이 나서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기자가 줄 섰어요. 거기를 오르겠다고. 왜 에베레스트 산에 목숨 걸고 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갈까요? 세상에 제일 높은 최고봉을 올라간다는 거예요. 최고봉.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든지 내가 반드시 저걸 하리라는 최고봉이 있어요. 사람마다 내가 만든 최고의 신, 최고의 산, 내가 만든 신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자녀가 자기가 만든 신일 수 있습니다. 돈이 내가 만든 신일 수 있어요. 뭐 돈 준다 그러면 예배고 뭐고 다 버리고 뛰어가자. 어떤 사람은 로맨틱한 사랑, 이것이 자기의 최고봉이 된 사람. 쾌락. 어떤 사람은 외모가 자기 인생의 최고봉이에요. 이런 성형수술 중독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내가 봤을 때 이쁜데 또 수술해요. 아니 완벽한데 또 수술해요. 중독이에요. 외모가 그의 최고봉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 최고봉. 성공 신화에 사로잡혀 인생을 다 낭비하는 사람. 행복이 나의 전부야. 내가 만든 우상은, 내가 만든 최고봉은 반드시 나를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여성들이 외모와 몸매에 과도한 집착을 한 나머지 우울증과 섭식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은 더 높은 자리, 그것을 향해, 재물을 향해 계속 뛰어가다가 가정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성공의 신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제물로 바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외로움과 실망과 공허와 가정 파괴뿐입니다. 어느 기업의 사장님은 주식에 5천억을 투자했는데 그게 날아가자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사장님의 아내는 경찰에게 주식이 1,000 이하로 떨어지자 매일 술을 먹다가 자살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샌리라는 여성은 아주 미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샌리는 미인으로 남자를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남자에게 조종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 남자하고든 사랑에 빠지지 아니하면 삶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결코 혼자 있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샌리는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들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참 사랑을 남자에게서 찾으려 했기에 결국 사랑의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최고봉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최고봉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헛된 무지개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인생을 다 낭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스스로 자진해서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신은 나를 반드시 배반하지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은 나를 오히려 살려주십니다. 한번 복창할까요?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반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살리신다. 저는 이번에 네팔 단기 선교에서 질 바하드라는 네팔 목회자를 만났습니다. 나이 30입니다. 그는 나이 어릴 때 힌두교 문화 속에 자랐습니다. 그가 6살 때 아버지가 죽고 엄마도 죽었습니다. 그는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형제, 누나, 형, 동생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는 고아원에서 성경을 알았고 기도를 알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배가 너무 아파 견딜 수 없었어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급히 고아원 원장과 함께 차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장에 염증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수술이라는 말에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일주일 후에도 낫지 않으면 반드시 수술해야 된다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병원에 가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그분의 배를 여기저기 만져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지난주에 배 안에 염증이 만져졌는데 지금 만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사는 다시 사진을 찍자고 하였고 사진을 찍은 이후에 배 안에 있던 염증이 다 사라졌다고 말하였습니다. 질 형제는 너무 기뻐 춤을 추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원장님은 의사를 찾아가 지난주에 분명 수술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찌 된 일이냐 물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배뿐만 아니라 온몸이 다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입니다. 고아원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고아원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원장이 그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물었죠. 그는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기로 약속했기에 신학교에 들어가겠다 했습니다. 원장은 그가 신학교에 간다면 후원을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한 후에 다시 고아원에 와서 이 수도에 있는 카트만두 편안하게 고아원에서 같이 운영하도록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공부를 마치고 좋은 직장, 노후가 보장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네팔 산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척을 하였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은 그가 개척한 7교회 중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곳이었습니다. 500까지 차를 타고 가고 500부터 2시간 걸어서 산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 질 형제는 30분 만에 올라갔고 젊은 청년들은 1시간 반, 2시간, 저도 겨우 2시간 만에 올라갔고 좀 늦게 오는 분은 3시간 반에 올라왔습니다. 그곳에 가니 약 50호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20여 명이 모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높은 곳에 7개의 마을을 찾아다니며 순회 목회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열악하여서 이 목회자 진 형제에게 사례를 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도와주는 조그만 재정으로 생활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네팔어와 영어를 잘하는 고급 엘리트 네팔인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고 웃음이 가득하였습니다. 무엇이 30대 청년을
해발 1000m가 넘는 높은 고지 산지 7개 교회를 매주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들었을까요? 그의 마음에 예수가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부모도 없고 형과 누나가 있지만 6살 이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찾아가서 그 동생의 모든 시신을 다 처리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부모 없는 불행한 사람이며 동생이 죽은 불행한 사람이며 형과 누나가 없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네팔의 수많은 고지 마을에 찾아다니며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비전이며 꿈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만든 우상을 위해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위대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려 하지 마시고 영원한 땅에서 큰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성령으로 증언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인으로 여러분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생명,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사고 선교사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주인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분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날마다 주인 모시고 사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헛된 에베레스트 산봉우리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진짜 우리 인생의 최고봉되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위대한 삶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만을 위해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을 향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비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예수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가 커져야 합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은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분 앞에 서서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분에게 얘기하세요. 주인님, 오늘 무엇을 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까?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지금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인을 보면 내 염려,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질 것입니다. 내 감정 중요하지 않아,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 내 느낌 중요하지 않아. 주인의 얘기를 들으십시오. 왕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